오늘 우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으로 수요 예배를 열 텐데요. 저녁 시간 일하시고 오시느라 배도 고프시고 식사하시고 또 든든하게 오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 모양으로 이 자리에 섰는데요. 원래 맨 마지막에 하려고 오전에는 두었었는데 이걸 까먹고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했으면 너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혹시 우리 오전 시간과는 다르게 오전에는 꽃밭이었다면 이제는 저녁 시간에는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네, 조화롭게 더 잘 조화롭게 벌들이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너무 귀한 시간인데 혹시 제가 여기에서 지금 화면을 띄워드릴 텐데 맨 마지막에 혹시 시편 중에 우리 시편 본문 말씀을 읽고 그 뒤에 준비해 주실 텐데요. 경상도 버전으로 시편을 또 띄울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내가 경상도 남자다, 내가 한번 이거를 읊어보겠다, 경상도 버전으로 이렇게 띄워줄 겁니다. 화면에 겁내지 마시고. 그래서 지금 경상도 버전 아니고 본 개역개정의 버전으로 읽을 동안에 내 마음에 감동이 오시는 분은 손을 번쩍 들어주시면 제가 그분께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벌써부터 마음에 이렇게 손을 들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 이 버전으로 혹시 암송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보고도 괜찮습니다. 이 버전 그대로 제가 한번 용기 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고 손 들라고 하실 줄 알았죠? 제가 지명하겠습니다. 이거는 보고 읽으시면 되니까. 조금 전에 찬양팀 중에 청일점이 한 분이 계셨어요. 너무 은혜롭게 찬양을 너무 잘해 주셔서 제가 지명하여 불러도 되겠습니까? 귀하게 그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큰 목소리로 한번 나는 시인이다 생각하시면서 한번 멋지게 읊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목소리가 정말 좋으시네요. 저는 성우분이 오신 줄 알았어요. 정말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리고 선물도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약소하지만 작은 선물 하나 드릴게요. 초콜릿입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경상도 버전, 나 경상도 사나이다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 손 번쩍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용기 내요. 해봐 주십시오. 앞에 이제 나오는데요.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화면이 한번 띄워봐 주세요. 자, 밖에 나가서 막 야유회 가시면 막 하시잖아요. 그거를 여기에서 오늘 한번 해주시는 겁니다. 한번 나 경상도 사나이다 하시는 분 손 번쩍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오늘 못하시면은 집에 가서 이불 덮고 후회하십니다. 네, 사나이 아니어도 됩니다. 근데 사나이면 더 좋겠습니다. 네, 한번 번쩍 한번 지명할까요? 네, 네. 우리 오늘 정말 일찍 오신 분이 계신데요. 부부시죠? 제가 혹시 실수할까봐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부실까요? 아니고 맞고 부부 맞죠? 근데 왜 떨어져서 멀찌감치 가셔요? 제가 오해하게. 두 분께서 일찍 오셔서 네, 네. 일찍 오셔서 사이좋게 앉으셔서 예배를 준비하셨는데 경상도 사나이 맞으신가요? 예, 맞습니다. 잘했습니다. 네, 혹시 편안하게 한번. 여호와가 내 목자인데 내가 뭐가 부족할 게 있겠노? 내사 더 이상 바라는 거 없다. 그 양반께서 날로 시퍼런 풀꽃 위에 디비져 누워 푹 쉬라 하시고 잔잔한 시냇가로 데리고 가시며 뒤졌던 내 영혼 도로 살려갖고는 너 누구한테도 그 양반 욕 안 보이게로 똑바로 살아라 하셨대. 들어가면 꼭 뒤질 것 같은 시커먼 꼴짜구를 내가 걸어간다 해도 내가 간띠가 퉁퉁 부어갖고 미친 개이처럼 휘죽거리고 돌아다닐 수 있는 거는 그 양반이 내한테서 안 떨어지고 바짝 붙어서 내하고 꼭 같이 가시기 때문이니라. 그 양반 몽디와 짝대기가 나를 딱 지켜주시는데 내가 뭐 때문에 가시나처럼 벌벌 떨겠노? 내 삼아 마음 푹 놓고 가는 기라. 우리 주인 양반이 저 문디 같은 내 원수들 보는 앞에서 상다리 확 부러지게 차려놓고 나를 막 억수로 높이시고는 어여와서 배 터지게 실컷 먹어라 카이. 아이고 와 이래 좋노? 내 삼아 더 이상 원도 없대. 뭐가 더 필요하겠노? 내보다 더 부자고 행복한 놈 있으면 나와보라 캐라. 내 인생이 지아무리 골치 아프고 복잡다 해도 그 양반이 내 인생 다 책임져 주인다 하니까 나는 먼 놈이 날 잡아 죽인다 해도 그 양반 옆에 딱 달라붙어 갖고 절대로 안 떠날끼고 그 양반 집에서 평생도록 살기대. 내가 내 집 놔놓고 어디 가겠노? 택도 없다. 할렐루야. 엄청 어렵습니다. 엄청 잘하셨습니다. 네, 너무 멋지게 잘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가 말씀을 경상도 버전으로 읊을 때 더 쏙쏙 너무 잘 알겠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이렇게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병상에서나 장례식에서나 아니면 새벽 기도에서나 정말 우리가 잊을만 하면 이렇게 읊어지는 시편 중에 23편이 그 중심에 있는데요. 그런데 너무 익숙해서 한번 또 경상도 버전으로 또 전라도 버전도 있어요. 전라도 버전까지 하고 강원도 버전까지 하면 시간이 오늘 밤을 새야 될 것 같아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익숙한 시를 우리는 그냥 부드럽게 위로만 하는 시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 시는 정말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요 약하지 않습니다. 이 시편이 부드럽게 정말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랑 거기에서 뛰어노는 양들을 산상하는 그런 그 자연 풍경과 같은 그런 부드러운 시만이 아니라 이 시는 정말 생존에서 나온 노래의 시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드리는 정말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기 전에 다윗 왕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쫓기는 자로 또 왕이 된 후로도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도망자로 다녔던 그 다윗의 여정을 다윗보다도 어쩌면 더 우리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은 우리 여러분들이 더 그 일생의 일대기들을 더 잘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그 모든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들을 건너 그 통과한 그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붙들었는지, 그리고 그가 자기는 양이라고 생각하며 목자 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붙들고 살아내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볼 겁니다. 조금 전에 이제 시편을 다 외워주시고 또 이렇게 암송해 주시고 오전에는 정말 한 분이 나오셔서, 권사님 한 분이 나오셔서 1절부터 6절까지 안 보고 다 외우셨어요. 그 정도로 이 시편 말씀은 우리 유치부부터 실버 어르신들까지 시니어들까지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저에게도 이 시편의 말씀은 중3 때 통으로 저에게 암송으로 들어와서 지금까지 살아서 운동력 있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의 말씀 첫 번째, 제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 우리 뭐라고 뒤에 있는 구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들어갈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멘. 다윗은 우선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히브리 원어로는 여호와라는 표현보다는 야훼라는 표현이 더 맞다라고 들으셨을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저희 한국의 이제 그 버전 중국어로, 그리고 중국어 버전에서 한국어로 올 때 그 버전이 이제 여호와라고 이렇게 읽어지고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이 여호와의 이름을 입에 담을 수 없고 망령되이 읽을 수 없어서 실제로 그 석자 여호와의 이름을 입으로 뱉기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배웠던 분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주님이라고 이렇게 바꾸어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기보다는 야훼, 유대인들의 히브리어적으로 발음은 야훼에 더 가깝다고 하지요. 그리고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을 들어가서 보면 아카드어인 하와라는 뜻에서 파생되어져 나왔다고 합니다. 이 하와에서 유래되어서 나왔는데 뜻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는 깊은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에게 마이크를 드리게 된다면 한 분 한 분께서 나에게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양인 나를 만드시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시다고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처음과 끝인 알파와 오메가이시다고, 그래서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또 오늘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에 다 아시는 말씀이신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이렇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에고에임이 I am who I am 이라고 스스로를 나타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에 모세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실 때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모세에게. 다윗의 한평생 동안 내가 누구인지를 양된 다윗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모세에게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영원한 분이시고 언약이
우리와 언약을 하셔서 그 언약을 끝까지 신실하게 미쁘시게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놀라운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제가 선창하면 뒤에 계속 이제 붙여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부족한 나를 부족하지 않다라고 말하게끔 고백하게 하게 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어떤 존재일까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목자이심을 고백한 다윗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중요한 절대적인 존재가 바로 목자라고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이 양이 목자를 잃어버린다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상상만 해도 조금 아찔하지요. 이 들판에 풀어져 있는 양들에게 목자가 없다라면, 이 양들을 지키는 목자가 없다라면, 주변에 있는 들짐승들이 이 양은 먹잇감이 바로 노출이 되어서 먹이로 변하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길을 가다가 그 길을 잃어버리고 돌아오지도 못할 것이고, 혹여나 낭떠러지가 있어도 그곳이 낭떠러지인지 모르고 떨어지게도 될 겁니다. 이렇게 양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중요한 존재가 바로 목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수많은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시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셨고요. 그 5,000명이 넘는 이들을 먹고도 여러 광주리가 남게끔 그 기적을 베푸실 때도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그 긍휼하신 마음으로 그 양들을 돌보셨고요. 또 모세에게도 나타나셔서 죽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백성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중보기도 하며 구할 정도로 양에게 목자가 없다는 것은 곧 죽음의 길로 가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의 목숨이 목자에게 달려있을 정도로 목자는 양에게 중요한 존재이고요. 사방이 메마른 땅이고 물도 부족한 상황이에요. 목자가 양들을 이스라엘에서 안내하는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이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푸른 초장, 풀들이 많이 자란 그런 푸른 초장이 아니고 시냇가가 쫄쫄쫄쫄 흐르는 그런 강물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양들은 흐르는 물을 무서워해요. 그래서 흐르는 물에서는 절대 물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여있는 물들을 찾으러 나서야 되는 목자의 섬김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목자가 그런 웅덩이가 있는 그런 물을 찾고 또 그 옆에 이스라엘의 땅은 사막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광야라고 보는데, 이 광야는 이스라엘에만 6가지의 광야가 종류가 있어요. 그 광야는 사막과도 비슷하지만 사막에는 풀 한 폭이 물 한 방울이 없지만 광야는 그래도 풀은 있어요. 근데 풀이 뾰족뾰족하고 듬성듬성 나고 그리고 돌짝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런 돌짝 많은 곳에 이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몇 달 전에 그 목자들이 씨를 뿌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뾰족뾰족한 그런 풀들이라도 자라서 양의 밥이 될 수 있도록 미리 그 넓은 광야길을 먼저 와서 씨앗들을 뿌려놓고 그리고 돌아가서 따뜻한 봄이 될 때 그때 양들을 풀어서 한 달씩, 길게는 2-3달씩 집을 떠나 1-2달씩 그 양들을 목축을 하며 그 물을 찾아서 풀들을 찾아서 목축을 하다가 집으로 가을이 되고 추운 겨울이 되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목자의 그 길들을 그렇게 양들을 인도하며 가는데요. 그 땅이 메마른 땅일 수도 있고 그리고 물도 부족한 상황에 그 목자는 양에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 풀도 먹이고 물도 마시우게 하면서 살을 찌워서 다시금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네, 이런 수고를 목자는 누구에게 짜증 부리지 않고 투덜투덜거리지도 않고 그 일을 묵묵히 여러 날 동안 집을 떠나 헌대에서 자면서 그렇게 감당을 합니다. 다윗은 자기 집안의 양떼를 치며 늘 그러한 수고를 감당했던 어린 목동이었지요. 그 목동이 또 자라서 하나님께서 맡기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양들을 하나님께서 또 맡기셔서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어린 나이에 그렇게 목자로 지내며 양을 돌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바로 그런 목자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통해서 목자가 되어서 양들을 돌봤던 그 목자였던 다윗이 양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양들을 좋은 곳으로, 풀밭으로, 물가가 있는 곳을 인도하지 않았던 사꾼 목자였거나 악한 목자였거나 잡아먹기 위해서 이 양들을 길렀던 그 목적만 가지고 있었던 목자였다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목자라는 그 이름을 명명하지 않았겠지요. 본인 스스로가 사자가 나타났을 때, 곰이 나타났을 때, 들짐승이 나타났을 때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막대기를 던지고 지팡이로 그들을, 그리고 그 잎들을 찢어가며 생명과 고군분투하며 사투하며 양들을 지켜냈던 목자였기 때문에, 생명을 건져냈던 목자 자신이었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셨던 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목자라는 표현을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상이 아니고 사진을 하나 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저를 제일 처음 섬길 수 있는 자리에 부르셨던 때가 1997년 1월이었어요. 1월 첫 주부터 이제 보조 선생님으로 유치부, 갈보리교회 유치부 보조 선생님으로 부르셨어요. 첫 주는 정신이 없어서 이런 사진도 못 찍었겠죠. 지금 사진의 날짜를 보니 1월 26일인데 셋째 주, 넷째 주가 된 것 같아요. 그때 제가 혜진이와 정희가 너무 귀엽고 너무 예뻐서 집으로 가던 중에, 제가 이거를 뭘로 찍었을까요? 핸드폰으로 찍었나? 고등학교 2학년 때니까 이제 폴더폰이 있었을 때였는데요. 그 폴더폰으로 찍고 그 부모님께 전해드렸는데요. 제가 이때 보조 선생님 할 때 나이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전도사님께서, 유치부 전도사님께서 유치부 보조교사로 섬겨보지 않을래 했을 때 한 번에 섬기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저는 반을 맡을 줄 모르잖아요. 그리고 보조 선생님을 고등학교 때 맡기지를 않으셨어요. 교회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해야지 보조 선생님으로라도 써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하는 역할이 뭐였냐면 엄청나게 큰 역할이었어요. 혜진이와, 그리고 주일날 아침이 되면 8시에 혜진이와 정희를 데리러 제가 집에서 아주 빨리 나가서 혜진이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였습니다. 혜진아, 교회 가자. 그러면 혜진이는 늘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제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고 나와서 제 손을 잡아요. 그리고 두 번째 집인 정희 집에 가는 거예요. 정희야, 교회 가자. 이러면 어머니께서 일어나서 정희를 깨우는 소리가 밖에서 들려요. 예전에는 우리가 살았던 집이, 그죠? 집 문 있으면 바로 신발장 있고 이런 집이어서, 그리고 문이 샤시가 그 알루미늄 문이어서 소리가 밖으로 나와요. 정희야, 일어나, 선생님 오셨어, 씻어야지, 교회 가야지 해서 안에서는 이제 막 정희가 교회 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잠시 후에 이제 정희가 준비를 다 하고 나옵니다. 그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유치부 간다고 예배드리러 간다고 그 가방을 메고 그리고 목도리도 1월이었으니까 엄청 춥죠. 그리고 저희는 지금은 그렇게 추운 줄 모르겠는데 이 어릴 때는 왜 그렇게 추운 줄을 모르겠어요. 내복을 입어도 네 코트를 입어도 그렇게 추워요. 그런데 이 어린 아이들이 7살 된 멋진 반에 우리 이혜진, 김정희가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 이렇게 와서 예배를 마치고 이제 또 다시 제 손을 잡고 집으로 가는 길에 원아모집 있죠. 옛날에는 저렇게 나왔네요. 원아모집. 오늘 안 그래도 에덴 어린이집에 우리 박신영 원장님, 우리 유치부 선생님, 작년까지 부장 선생님이셨던 우리 박신영 선생님께서 원아모집을 오늘 뜨듬 이제 광고를 붙일 텐데요. 주변에 어리고 예쁜 아이들이 있으면 우리 에덴 어린이집 광고도 좀 해주시고요. 원화모집 하는 기간이라고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예쁜 아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일찍 나와서 가는데 저는 이 중대한 임무가 정말 소중했어요. 그래서 그 1년 동안 고등학교 2학년 1년 동안 제가 유치부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왜냐하면 제가 빠지면 이 아이들이 교회를 나오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부모님들은 믿지 않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혜진이와 정희를 선생님이 보내줄 때만 꼭 보내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 역할이 정말 중대했다는 걸 아시겠죠? 교회에 가면 혜진이랑 정이랑 손을 잡고 교회에 와서 앉아 있으면 저는 담임 선생님과 또 우리 맡으신 선생님들 그 역할들 다 하는 동안 뒤에서 조용히 그 혜진이와 정이 뒤에 앉아서 같이 찬양도 부르고 전도사님 말씀도 듣고 또 끝나면 공과 시간이 끝나면 또 제 역할이 있잖아요. 그래서 혜진이 신발을 신기고 정희의 목도리가 잘 메어져 있는지 다시 손을 잡고 집에까지 안전하게 부모님께 부모님의 손에 드리고 나면 저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임무가 끝나서 교회로 돌아와서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였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어린 생명들을 제일 처음 맡겼을 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아침에 눈 떠서 혜진이랑 정희를 데리러 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깊은지 몰랐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30여 년의 시간을 동안 또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와 그리고 어떨 때는 정말 제가 정말 사랑하는 저희 작은 언니가 갑자기 제 그 고등학교 2학년 때에 죽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죽음의 그림자를 건널 때도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계속해서 유치부 선생님으로 보조 선생님으로 그 자리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붙드셨어요. 그런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얼마나 많은 풍성한 것들을 주셨는지 몰라요. 그때는 단칸방에서 부모님들과 가족들과 살았는데 지금은요 방이 3칸이고요 화장실도 2개나 있어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현관도 있고요 베란다도 있어요. 너무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그때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차도 있어서 운전도 하고 다녀요. 뿐만 아니라 제가 파트타임으로 이곳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귀한 교회를 만나게 하셔서 지금도 저에게는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에 우리 에덴 어린이집에 있는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저에게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예요. 그곳에서 삐쭉삐쭉한 풀들이 많이 있고 돌들이 많이 있어도 그곳은 저에게 푸른 초장이 되더라고요. 너무 기다려지고 그리고 사진을 계속해서 보여주실 텐데요. 그 다음 사진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도 보내주셨어요. 2016년이 제가 2004년에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고 2013년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있을 때에도 아제르바이잔을 잊지 못하고 계속해서 신학교를 하는 그 동안에 여름방학, 겨울방학
그 동안에 계속해서 아제르바이잔의 영혼들을 향해서 나갔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혜진이 정의 이후에 아직 열방에 있는 영혼들까지 섬기게 하셨고, 그리고 너무 가고 싶었는데 쉽게 갈 수 없는 이스라엘 땅에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이 정말 성전을 지어서 성막이 아닌 텐트가 아닌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싶어하는 성전을 짓고 싶어 했던 그 성막의 모형까지, 이스라엘에 있는 그 성막의 모형까지도 보고 오게 하시고 또 체험도 하게 하시면서 이스라엘까지 보내게 하셨는데, 이때 혼자 가게 안 하셨고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갈 수 있게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불교 신자셨어요. 그런데 저희 자녀들 모두, 5남매 모두를 교회를 갈 수 있도록 어머니가 보냈어요. 본인은 절로, 그리고 불당 앞에서 불심이 특심이 되어서 그렇게 살았지만 자녀들을 하나님께 보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나 봐요. 제가 이때 이스라엘 갔을 때 제가 하나님께 그 라마 그 실로에 있는 라마에 가서 돌이 정말 많이 쌓여 있는 그곳에 앉아서 그 어머니께서 이제 걸으시기에 너무 힘들어하셔서 어머니 그럼 여기서 잠시 쉬었다 가시죠 하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엄마한테 이제 질문이 어머니하고 대화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엄마, 나는 30년이 넘게 거의 40년 동안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도 섬겨서 여기를 보내주셨다 쳐. 근데 엄마는 예수님도 안 믿었는데, 믿은 지 이제 2, 3일밖에 안 됐는데 바로 이스라엘을 왔네? 엄마 정말 대단한 거야. 하나님이 왜 엄마한테 이런 선물을, 큰 선물을 주셨지 하고 질문을 하니까 어머니께서 1초도 생각 안 하고 답변을 하신 게, 내가 너희들 교회 보냈잖아 하시는 거예요. 예상도 안 했던 답변을 하셔. 엄마 정말 그게 맞구나. 엄마 진짜 맞아. 하나님께서 엄마에게 우리는 평생 있어도 이스라엘을 한번 올까 말까 하는 이 먼 땅을, 또 정말 가고 싶어하는 이 성지를 엄마에게는 3일 만에, 예수님 믿고 3일 만에 오게 하셔서 정말 특별해. 그러면서 어머니와의 이 여정들을 밝게 하셨는데, 그 해외에서 전역에 흩어져서 그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품 안에 버스가 세대가 다니면서 했던 그곳에 저희 어머니를 그 중심에 두고 다니게 하셨던 이 귀한 여정 가운데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혜진이와 정의를 저는 손잡고 교회를 가르친 것도 아니었어요. 말씀을 가르친 것도 아니었고 공과로 아이들을 먹였던 것도 아니고 그저 손만 잡고 갔는데, 선교지에 앉아서 선교사님들 컨퍼런스 할 때 거기 앉아 계셨던 모든 선교사님들이 너무 귀하게 보이고, 저도 그때도 뒤에 앉아서 뒤통수만 보면서 앉아 있었지만 뒷모습을 보면서 이분은 하나님께 어떻게 VIP로 생활하셨기에 여기 와 앉아 계시지? 이분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으셨기에 여기 와 앉아 계시지? 한 분 한 분의 히스토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하며 하나님께 헌신되어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놓으면서 다시 돌아갈지, 고국으로 돌아갈지 못 돌아갈지 모르는 그 절체절명의 생명을, 목숨을 내어놓고 와 계신 선교사님들까지도 만나게 하시는 그 귀한 여정 가운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막의 성막의 사진을 찍어 왔었습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이 액자는요, 시계와 액자가 같이 있는데요, 성구가 있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이 액자 선물은 제가 결혼할 때 남편께서 섬기는 교회의 여집사님이 선물을 해주셨어요. 이 여집사님이 장애인이셨는데
담당 부교육자님이 이제 결혼을 하시니까 선물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뭘 할까 고민을 하시다가 액자를 하얗게 예쁘게 포장을 해서 선물을 해주신 거예요. 남편이 너무 고맙게 감사하게 받고 저에게 선물을 줬는데 제게 준 선물처럼 너무 귀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혼 이후에 이사를 할 때마다 이 액자를 꼭 가지고 갔어요. 근데 시계가 여러 번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도 버리지 않았어요. 고쳐서 쓰고 약을 넣어서 쓰고 가지 않아도 가지 않는 그대로 두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현관에서 들어오면은 거실 그 벽면에 제일 처음 눈이 탁 마주치는 그 벽면에 붙여놓고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장면을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성구가 있는 이 탁상 달력인데요. 3월에 제가 그 지인 목사님 교회가 개척하면서 그 교회를 방문하면 선물로 주는 그 새 가족들에게 선물로 주는 탁상 달력이었는데 달력이 없었던 차에 받았더니 3월에 그것도 이 성구가 있어서 제가 찍었습니다. 이것은 제 책상에 있는 탁상 달력입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제가 왜 이 사진들을 보여드리냐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이 저희 집 곳곳에 제가 눈이 닿는 곳곳에 있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 근데 여기는 어디냐면 주방입니다. 주방의 냉장고에 정말 사각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작은 말씀 구절이 들어있는 냉장고 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해외여행 가실 때마다 막 냉장고 붙이는 거 선물 사오시잖아요. 기독교 서점 가보시면 너무 예쁘게 하트 모양도 있고요. 동그란 모양도 있고 사각 모양도 있는데 그 많은 성구들 중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정중앙에 제가 붙여놓고 있어요. 이 말씀 오늘 아침에 암송에서 외웠던 권사님께 이번 주일날 만나면 선물 드리기로 약속했어요. 그 말씀입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이 말씀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자동차도 있다고. 제가 청년 때까지도 결혼하기 전까지도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자동차를 몰고 다닐 줄 생각도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그중에 작년에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졸업여행으로 비전 캠프를 일본으로 데리고 다녀왔었어요. 그때 체험 중에 하나가 나무 토막, 자연 체험이었는데 나무 토막을 잘라가지고 거기에 자기가 원하는 거, 뭐 일본에서 유명한 그 애니메이션들 있잖아요. 그 뭐가 있을까요? 센가치히로의 행방불명이라든지 이렇게 귀엽게 생겼는데 이게 토토로, 유지 토토로 이렇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정말 좋은 애니메이션의 사진들도 많이 있었는데 저는 글을 썼습니다. 네, 보고 쓰라고 했던 사진도 많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뭘 할까 고민하다가 마음에서 퐁 하고 올라왔던 구절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이렇게 수제로 적고 니스로 칠해서 물이 묻거나 아니면 다른 흠집이 나지 않게 단디해서 줄을 묶어가지고 지금 제 차에 묶어서 달려져 있습니다. 뒷판에는 그 나태주 시인의 풀꽃을 적었고요. 앞판에는 우리 성경 구절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핵심 구절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를 적었는데 혹시나 제가 운전을 하다가 실수를 할까봐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이중 주차를 했는데 욕 들어먹을 혹시 그 사이드 브레이크를 안 내려서 막 급하게 전화 와서 막 욕을 하시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 때문에 욕을 들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뒤로 나태주 시인으로 바꿔놓고 제가 집을 가고 아침에 딱 차를 타면은 얘를 딱 돌려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성경책 위에 손을 올려놓고 하는 것처럼 여기 위에 올려놓고 운전을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제 주변에는 어디에서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떠나지 않도록 늘 있었고 중3 때 제가 이 말씀을 암송한 이후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저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목자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시고, 실제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고 너무 설레고 뛰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지금 저와 함께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니 그게 오늘의 기쁨입니다. 더 넘겨주시겠어요? 저의 쉴만한 물가가 이곳이라고 했죠. 여기가 어디라고요? 유치부. 푸른 초장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아니죠, 집에서부터, 아니죠, 토요일 날부터, 아니에요, 월요일부터 월, 화, 수, 목, 금, 토, 우리 할인이를 보고 싶어서, 우리 도아를 보고 싶어서, 시윤이가 보고 싶어서. 서영이는 얼마나 귀여운지 아세요? 눈이 동그랗고 이마도 톡 튀나오고 앞장구 뒷장구에 말도 얼마나 야무지게 이쁘게 잘하는지 이 아이들이 보고 싶어서 정말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저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입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이게 지난주에 바로 오늘 수요일이니까요, 화, 월, 지난주 주일날 있었던 사진이에요. 우리 시온이 지난번에 우리 100일 지났죠? 아니, 돌 지났죠? 우리 시야 얼마나 귀엽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지 몰라요. 저에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되는 곳이겠죠? 여러분들이 보실 때도 그렇게 느껴지시죠? 네, 넘겨주시고요. 네, 유치부에 성가대가 있는지 아시나요? 네, 유치부에 성가대가 있어요. 아이들이 막,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찬양하는 아이들의 성가대 원들입니다. 우리 이 아이들을 위해서 무시로 수시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서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또 결혼하여서 또 다음 세대들을 이어갈 차세대로 다음 세대들입니다. 위에서 기대해 주시고요. 넘겨주세요. 네, 세 번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여호와가 나에게 있어서 정말 부족함이 없으신지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스스로 계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냥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로, 내 남편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로, 내 아내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로, 내 자녀들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로. 믿지 않는 부모님들은, 자녀들, 불신가정에서 나오는 자녀들은 정말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죠. 나에게 이렇게 목자가 되시는 주님, 우리 부모님께도 이렇게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또 자녀가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자녀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 목자가 길을 잃지 않도록, 이 목자가 들짐승들에게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그 위험에 도사려지지 않도록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푸른 초장에도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도 인도해 주시고, 또 내 영혼을 죽어가려고 할 때 소생시켜 주시고, 마치 오늘 하루 종일 일해서 정말 에너지가 다 방전되었는데 그 몸으로 또 여기까지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우리 이곳에 앉은 모든 한 분 한 분, 또 가만히 앉아도 힘든데 섬기기까지 하시고, 피아노로 또 영상으로 또 찬양 인도로 섬겨주시기까지 하시고, 또 보이지 않게 화장실도 청소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때문에 이 시간, 이 밤에, 또 비도 내리는 이 저녁에 이곳에 변함없이 와 앉아 계신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그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밤에 지금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번째 화면을 바꿔주시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멘. 혹시 지금 푸른 초장이 아니고 쉴만한 물가가 아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아니면 해를 두려워하며 그 골짜기를 걷고 있는 분은 안 계신지요? 아니면 어떠한 정체절명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맞닥뜨려져서 사면 초가를 만나고 있는 분은 계시지 않은지요? 오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목자 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통치받고 계시는 우리 목자 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나의 왕으로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생각으로 또 마음으로 모시길 바라고요. 끝으로 사진 한 장 보여드릴 텐데요. 한 장 더 넘겨주시면. 네, 조금 전에 나왔어야 되는 사진인데 이 컵은 제가 주방에서 제가 지금도 쓰고 있는 컵입니다. 선교사로 갈 때 마지막 1단계, 2단계, 3단계 여러 훈련 과정 중에 최종적으로 그 선교사 훈련을 마치고 졸업해서 선교지로 갈 때 졸업생들에게, 훈련을 마친 졸업생들에게 선물을 줬던 말씀인데 깨지지도 않아요. 너무 감사하게. 그리고 지금까지 2007년부터 지금까지 한 20년 정도가 흘렀나요? 7년, 27년. 네, 20년 정도가 흘렀는데도 새 것처럼 쓰는데 늘 제 손에 집에 가면 들려 있습니다. 내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나이다. 이 말씀을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 네, 제가 지금 보려고 했던 마지막 사진은 뭐냐면요, 이게 아니고 그 얼마 전에 했던 인간극장에서 했던 손은 내 운명이라는 5부작이었는데 제가 3부 때 우연하게 손은 내 운명을 봤는데, 넘겨줘 보세요. 이 두 분이 주인공인데요. 이게 뭘까요? 지금 이 농장주 남편과 아내가 들고 가는데요. 이게 뭘까요? 네? 크게 한번. 네, 이게요. 그 파이프인데 프랑스, 영국 런던에서 소에게 들려주는, 소를 부를 때 쓰는 하프? 스위스 호른, 맞아요. 딩동댕. 네. 스위스 호른인데 이분들이 저는 처음 봤거든요. 부부가 소들을 위해서 하루에 매일 이 시간을 갖는 거예요. 소에게 넘겨주세요. 소에게 붕 하고, 그리고 곡을 지금 저기 보면은 보면대회에 이렇게 이거 카포에 끼워져 가지고 악보가 있어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더 잘 보일 텐데, 네, 이렇게 말도 해요. 소들한테 얘들아 2026년 신춘문화 공연이 있겠습니다 하고 소들하고 소통하면서 소들에게 이야기도 들려주고 호른으로 준비했던 곡을 연주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이것을 눈을 떼지 못하고 바라봤는데요. 너무 감명이 깊고 너무 인상적이어서 보다가 또 넘겨주시겠습니까? 이 농장주들은 소를 얼마나 사랑하기에 이 스위스 홀은요, 스위스 홀은 보기에도 비싸게 보이잖아요. 그냥 리코더도 아니고 빵빠레도 아니고 이렇게 긴 거를 해외에서 수입을 했나? 아니면 악기상에 가서 어떻게 공수했나? 공수하는 것 자체도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거를 사람에게 들려주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어요? 소들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소들이 이 소리를 듣고 다 모이는 거예요. 주인들 곁으로. 이 소리가 익숙해졌고 편안해졌고 좋아서 오는 건데,
그 여기는 언덕 위에였고 저 밑에 보면 다른 소들도 있는데 이 소리를 듣고 얘네들은 올라올 군번이 안 된다고 하는데도 이 소리를 듣고 두 마리가 이 위까지 올라와서 저기 보이는 울타리에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신경을 써서 소들에게, 또 방목이잖아요. 안에 이게 그걸 뭐라고 하죠? 그 하우스 안에 그 소들을 하지 않고 지금 그 자연에 이렇게 하잖아요. 방목하잖아요. 이렇게 소들을 스트레스 안 받게끔 하면서 키우는데, 다음 장 넘겨주시겠습니까? 실제로 연주하는 모습이고요. 다음 장이요. 처음에 하기 전에 얘들아 무슨 소리가 날 것 같아? 하면서 연주를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대기 하고 있다가 소리가 뻥 하고 나니까 놀래가지고 벌쩍 뛰어서 뒤로 가는데, 그랬다가 이제 안심하고 다시 앞으로 오는 모습이고요. 넘겨주시면, 자 여러분 앞으로 모여주세요 하고 소들에게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넘겨주세요. 그것을 정말 제가 감명 들었어요. 듣고 넘겨주시고요. 그랬는데 그렇게 소들은 지금 그 연주도 듣고 풀도 듣고 건강하게 지내는데, 한 마리가 걷지를 못해서 수의사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수의사를 불러서 얘 이름이, 농장주 남편에게 이름은 까칠이, 근데 아내는 삼순이라고 지었던 암소인데요. 그 초기 40년 전에 그 개척 멤버, 이 농장의 개척 멤버 중에 4마리가 있는데 4마리 중에 1마리가 이 까칠인 거예요. 근데 이 까칠이가 어느 날부터 걷지를 못하고 이렇게 다리를 못 서니까는 그 수의사를 불러서 어디가 아픈지, 다시 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아보라고 불렀던 거예요. 담당 의사죠, 이 까칠이에. 그랬더니 모든 것들 다 점검하고 밖에 나와서 수의사가 이 농장주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였을 것 같아요? 이제는 때가 다 됐다. 9년이면 오래 살았고 이제 도초장으로 가면 될 것 같다. 이제 나는 나는 더 이상 이제 손 쓸 게 없다라고 이제 거의 사망 선고를 하다시피 하고 수의사는 떠났어요. 농장주가 포기를 했을까요? 포기를 안 하더라고요. 포기를 안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까칠이를 이렇게 세우려고 아들과 함께 이 농장을 보고 있는데, 크레인을 가지고 와서 밧줄로 묶어서 까칠이가 이렇게 발을 좀 딛고 어떻게라도 하면은 설 것 같아, 설까봐 자꾸 이렇게 세우는데, 이렇게 세워도 자꾸 주저앉고 못 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카메라 감독님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제 더 이상 새끼도 못 낳고 젖도 안 나오고 이제 수명이 다 돼 가는데, 더 늦어지면은 그 도축장에도 못 가니까 지금이라도 팔면 100만 원, 200만 원이라도 받을 수 있는데 왜 안 그러실 겁니까? 안 그러실 거, 그러니까 파실 겁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한참을 고민하더니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까칠이는 다른 소들하고 달라요 하시더라고요. 그 농장을 개설할 때부터 지금까지 왔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자연사 할 때까지 먹이고, 또 그 사이에 걸을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리고 새끼를 낳았는데 이번에 까칠이가 새끼 낳고 나서부터 지금 이게 탁 주저앉고 못 일어났거든요. 마지막 새끼였는데 너무 작게 태어났는 그 소였는데, 그 어미소와 또 새끼소를 보면서 치근해하며 새끼소까지 살피면서, 그 다음 장에 보면은 넘겨주시겠어요? 이 소가 가장 좋아했던, 까칠이가 가장 좋아하는 또 생으로 되어 있는 짚을 또 주면서 먹고, 그리고 아내 되는 분과 또 남편 되는 분이 와서 알뜰살뜰하게 살피는 모습을 5부작까지 계속해서 보여주었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물며 인간인데, 하물며 이 소를 키우는 농장주인데 저를 만드시고 또 저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신 우리 여호와, 나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
지금 힘든 가운데, 문제 가운데, 아니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주저앉지 않고 거기에 머물지 않고 통과하기를 바라시면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인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나의 선한 목자로 오늘도 믿으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우리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 시간 잠잠히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여정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하신 가운데 얼마나 많이 나를 챙기시고 나를 살피시고 보듬어 주셨는지 감사함으로 잠시 30초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면 나는 결핍이 없습니다. 낭떠러지로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죽음의 그림자를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원수 앞에서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은혜가 나를 반드시 끝까지 추격하여서 그 여호와의 은혜가 내게 도달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문제와 모든 고통과 모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 후에 결국 나는 그 여호와 목자가 계신 그 집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끙끙거리면서 아파하고 힘들어했던 모든 문제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문제들을 받아주시고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 통과하지 못하고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터널을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하나님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도자 되시며 선한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셨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하나님 나 홀로 가지 않게 하셨던 주님, 오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또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를 터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부족한 나를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이곳에 참석한 예배드리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축복하여 주시고 돌아가는 밤길도 안전하게 가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오른손 들고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